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또 지옥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그들이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 달에 있는 낮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분들이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단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아픈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에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교회 말씀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화면에 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큰 덕목은 뭔지 아셔요?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물론 이제 겸손이긴 한데 가장 큰 덕목,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고린도전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덕목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으로 뛰어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감정과 의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도 여기 한번 보시죠. 15절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5절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여기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감정까지도 서로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징기스칸이 7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다 불러놓고 막대기 2개씩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 이제 다들 2개씩 가져오고 이 굵은 막대를 하나씩 다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탁 부러뜨렸더니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 되려고 그냥 무지끈 부러뜨렸어요.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끈으로 단단히 묶으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7개를 단단히 묶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러뜨려 보라고 7 자식에게 쫙 돌아가면서 이제 부러뜨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명도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큰 대제국을
나눠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합하지 않으면 결국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부러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똘똘 뭉치면 결코 이 몽골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진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이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 어려운 말로 연합하는 것,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연합하는 거. 예.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하나가 될 때 이 힘이 발휘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인간과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여기 원하시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려면 뭘 보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긴 기도 속에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또 보시면 저희도 다 뭐가 되길 원하셔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저희도 누구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정읍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좀 빼고 싶어요. 자, 이 구역에서도 자, 구역 모임 하면은 다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자, 이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요. 좀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대답이 점점 작아지면 안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진짜 주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그러니까 이 긴 기도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몸된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정읍교회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찢겨지는 겁니다. 너 나오냐? 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정생활과 똑같습니다. 이 가정 몇 안 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드디어 결정했어요. 갈라서기로. 갈라서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정은 어떻게 돼요?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원래 따로 살다가 합해졌는데 이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나가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딸이 있는데 집을 가출을 했네.
출가한 건 아니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릅니다. 옆 사람 봐보셔요. 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성격이 정말 완전히 똑같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저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부부가 로또 부부거든요. 왜 로또 부부인지 아셔요? 하나도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라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날 한 일이 뭐예요?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방언은 지방말이거든요. 다 듣죠? 거시기, 이런 말이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광주에서 영암 할머니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이 아주 오리지널 전라도 말씨를 썼어요. 그런데 상담하는데 이 할머니의 3분의 1 말씀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한국말인데 이렇게 못 알아듣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며느리가 옆에 있었는데 통역을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방언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지역말로 되어 있는데 지역 사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랄랄라 방언이나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 방언인 한다고 그래서 막 이게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방언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요. 언어는 자음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방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각자 이 다른 말을 뭘로 만들었어요? 서로 알아듣게 했어요. 바벨탑 때 언어가 분리가 됐거든요.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헬레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거든요. 이 구성원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뚫뚫 뭉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점점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세계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옛날에 이 목공소가 있었는데 이 목공소에서 대표 도구를 뽑자고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치가 힘이 제일 세니까 탁 나와서 내가 대표할란다 이렇게 탁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른 도구는 몰라도 제 망치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힘이 세가지고 뚝딱거리고 때리고 한번 치면 사고가 난다고. 쟤는 다른 건 몰라도 망치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망치도 화가 났습니다. 탁 자기가 나서더니 내가 안 되면 저기 대패는 안 된다고. 대패는 맨날 봤더니 맨날 깎기만 한다고. 깎아내리는데 저 대패가 되겠냐고.
이 대표도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제 톱도 안 된다고. 왜냐면 톱은 맨날 가르기만 하지 붙이는 경우를 못 봤다고. 이 톱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면 내가 안 되면 제 자도 안 된다고. 맨날 사람 죄이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티격태격하면서 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수가 들어오더니 나무를 자로 재고 대패로 깎고 못을 사용해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교회 보면 서로 다르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구성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서 목수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장점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 되길 원하고 성령께서도 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예,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형제들이 부모 앞에 모였을 때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부모님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게 보기에 좋습니까? 다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땅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 돼요. 형이 뭔데 주라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은 야, 이번 추석 특집 타이틀 매치 열렸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부모님이 재밌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진짜 어떤 것을 넘어서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려면 여기 그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뭐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 협력하는 것과.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 한자를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협력. 이 한자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십자가 딱 있는데 거기다가 힘력자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힘력자가? 그러니까 마음을 쫙 모으는 거, 힘쓰고 애써서 모으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생활은 뭘까요? 너무 쉽죠. 협력을 안 하는 게, 마음을 안 모아주는 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국교회가 있는데 저는 신기한 것은 원래 이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내성적이에요. 안 믿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참 구원받고 신기한 것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복음 깨달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왜냐면 복음이 같기 때문에,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일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예요?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무슨 뜻이죠?
떡을 뗐다 뭐시죠? 예,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식구는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먹는 사이. 이게 뭐예요? 식구예요. 밥 안 먹는 사이는 식구입니까? 식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밥 먹고 가야 될까요? 밥 안 먹고 가야 될까요? 자, 이게 그런데 여기 보셔요.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어떻게 있어요? 다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죠. 여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모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희한해요. 저는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 연합과 동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부가 동거하고 계십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동거하고 계신가요? 별거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스도인이 별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거하면 별거도 다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거해야 돼요. 근데 동거하는데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 지금 한 집에서 살고 계시죠? 목소리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동거해도 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연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에이, 지가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이게 보기가 안 좋을까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이 맞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자꾸 이 교회와 또 주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와 마음을 같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숯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근데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타버립니다. 점점 물고기도요, 물 밖에 이렇게 어항 밖으로 탁 나오면 아무리 쌩쌩한 놈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근데 시들시들한 사람도 이 물고기 무리 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고기가 살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사는 것은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이게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 터치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이 나중에 보면은 시들시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에 나오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구원받은 다음부터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어디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에서 교제해야 되거든요. 자, 교제는 많이 있습니다. 자, 먹는 교제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요. 자, 같이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이, 같이 운동해도 좋아요. 저 좋아해요. 제가 이게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는 이 좀 체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뭐냐면은 교회에서 같이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 지나다 보면 뭐냐면 이게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제 이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음식을 이런 걸 냈냐고, 응? 추석이 됐으면 아니면 이제 명절이 됐으면 뭘 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김치는 세상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지. 이 고춧가루를 요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이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점점 이게 그 비본질적으로 이제 것으로 가면은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제가 전도 집회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전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와 잘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복음이 잘 전해지면요, 복음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친밀해요. 그러면 교회에 이상하게 전도가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뭔지 아셔요? 다툼이 있어요. 다툼.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기 아기를 낳거나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뭐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위독해져 가지고 병원도 안 되고 집에서 모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그러면 시부모님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말도 못 꺼내. 이게 근데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부모가 아니라 장인 장모도 모실 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될수록 어려운 일도 감당이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연합하고 연락될 때 이 교회가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자, 내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자, 내가 있는데, 자, 옛날에 주먹대장이라고 만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팔이 이딴만 해요. 이걸로 한번 펀치 날리면 다 죽어. 근데 오른팔만 엄청 커. 그리고 왼팔은 작아요. 그러면은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몸이 성장하는 것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몸이 성장할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이게 진짜 성장된 믿음은 어떠냐면, 교회를 옆 사람을 잡아주는 신앙이 큰 겁니다. 근데 자기만 높아지는 신앙은, 그러니까 누구를 챙기지 못하는 신앙은 이게 성장했다고 할까요? 아직 덜 컸네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는 뜻이 뭐죠? 지만 생각해, 지만. 어머니 이렇게 이제 손님 와가지고 집안 막 이렇게 막 주방 일 하면서 음식 막 만들고 있는데, 철없는 아들은 그때를 노리고 뭘 요구해요? 1,000원만.
지 사탕 사 먹게 1,000원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논다고. 그러면 야놈시키 나가.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1,000원 줄 때까지 안 나가. 얘 왜 이러죠? 지금 집안일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교회 전반적인 걸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장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맞들면 나아요. 혼자 일을 해보면 진짜 일이라는 것은 뭐 이 작업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이 하면 희한하게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참 이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다 힘든데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이게 극한의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탁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탁 건드리면 뭐가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말 한 번 잘못하면 잘려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진짜 잘 그 길을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 마음을 서로 합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어려운가 보면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마음, 생각이 틀리니까 이게요 하나로 뭉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 아나요 모른가요? 아 몰라요. 자 형제님들, 그러면 아내가 내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예, 남편이 약간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마음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아내가 국수를 말아줬거든요. 맛있는 국수, 소고기에다가 국수를 말아가지고 안동국시라고 이렇게 딱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처음 음식 해준 거니까 쫙 먹는데 국수 맛이 이게 멸치국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국수가 왜 이래? 무슨 맛이 이렇지? 이렇게 했더니 그거 우리 집에서는 소고기 국물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야 국수를 누가 소고기국에 하냐? 이 멸치국물에 해야지. 국수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상한 집안이네. 그랬더니 집안 얘기 나왔잖아요. 니네 집안은 어때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싸움이 돼. 국수를 소고기 국물에 말아야 된다, 여기 멸치 국물에 말아야 된다, 막 결판이 안 나요. 처음부터 너무 화가 나니까 앞집의 아줌마한테,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려고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문 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국수를 어디다 말아야 돼요? 어디다? 소고기 국물에 말아야죠. 아니면 멸치 국물에 말아야죠. 아줌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은 콩국물로 말아? 그리고 이제 잠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셔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고기 국물로 말아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보고 맛이 좀 멸치 국물이 아니더라도 오늘 특별히 해줬구나.
다음 분은 멸치국물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오손도손 마음을 낮춰서 얘기하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제 이런 겁니다. 멸치국물이 정답이야. 세상에 소고기 국물, 콩국물은 국수가 아니지. 이래버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옳은 것과 다른 것,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여기 강대상 위에 이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까? 녹색으로 해야 됩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피를 전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야지. 아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파란색으로 해야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푸른 초장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이 녹색으로 해야지. 그런데 무슨 색으로 하면 좋아요? 그거 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 4번이나 강조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하나가 되라. 마음 좀 같이 만들라. 뭐 그렇게 주장할 거 없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통일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건 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누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옳은 주장이더라도 너무 막 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잘 보고 그것 따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마음이 겸손이거든요. 겸손이 뭘까?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 겸손 아닙니다. 자,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 성경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제가 보니까 솔로몬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처첩이 1000명이거든요. 처첩이 1000명인데
여러분, 1000명 이름 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번호로 할 것 같아요. 너 1번이니 2번이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다 알아요. 모든 식물과 동물도 다 알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를 표현했는데 솔로몬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종. 일단은 왕인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왕인데 자기는 이 왕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그러니까 다스리는 직분을 맡을 뿐이지,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무슨 다스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행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목사가 주의 종인 제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권위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이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원한 게 뭐예요? 원한 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올바로 통치하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똑똑할까요? 좀 덜 똑똑할까요? 여러분, 제가 솔로몬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주 모자른 것 같습니까? 예, 전 잘 알아요. 택도 안 돼요. 전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천재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동물도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구나. 천재라는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인정을 하면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참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못해 먹겠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거 겸손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프고 그리고 상황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하셔. 난 못하겠어. 이게 이제 모세와 같은 거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직분을 맡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들었고 상황도 이렇고 저렇고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절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에 죽을 텨? 이게 왜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상황을 보면 모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모세의 마음만 알았어요. 이 진짜 불순종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겸손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 겸손은 뭐냐면 진짜 이 적지만 주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습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보시죠. 겸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때려친다는 뜻입니까?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요, 종. 이 복음 전할 때 우리 자매님들 진짜 제가 보면 제일 속상한 때가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있는데 너무 힘들면 자매님께 연락을 해요. 저기 전도 집회 듣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집에 가서 청소를 싹 해줘요. 설거지까지 다 해줘요. 애기도 봐줘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말씀만 들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딱 하면 집안이 청소가 되고 애기도 보고 좀 쉬어. 말씀 들으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리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듣겠다고. 그러면 자매님들이 여러 명 가서 집안 청소 다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또 애기도 봐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는 촥 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주면 아유, 저 진짜 저 이용해 먹나.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듣겠다고. 그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해줘.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줘. 그 다음에 연락했는데, 아이고, 속으로, 목사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또 이용해 먹으려고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야,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교만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거. 예? 어떻게 그냥 와가지고 바보 아니야, 바보? 그러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버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했을 때 마음이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왔을 때 여러분 솔직한 거하고 이 예의를 갖추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 왔을 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겸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남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낮게.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나보다 조금 모지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려고 하면 장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이재용 회장 앞에서 돈 자랑할 필요 있을까요? 나 100만 원 있어요, 회장님? 엄청 많아요. 이재용 회장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하루 밥값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 앞에서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앞에서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진짜로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옆에 분이 하나님께서 귀 쓰는 도구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못 쓸 인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하나도 쓸데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런 마음으로 보면 다 그래, 다. 제가요,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참 정읍교회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참 크지요, 좋지요, 막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정읍교회보다는 작은 데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뭐냐면 읍에 있는 교회라고 이게 작은 교회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우리 강당 사진을 쫙 찾아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저희 정읍교회가 참 작아서 여기 한 400명밖에 못 앉고요. 거기는 한 100명이나 좀 앉거든요. 이게 쫙 보여주면 400명밖에 못 앉고 땅은 너무 적어서 1750평 정도 되고 성도 수는 한 300명 모이는데 아이고 뭐 소소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 자랑을 이상하게 하시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분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볼 때도 자기 눈으로 보면은 이게 오해가 큽니다. 그리고 정읍이 몇 명이 살아요? 그랬더니 한 10만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도시는 한 30만 도시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회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게 나은 거. 그래야 실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왜 교회가 하나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자,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어디에 모이는지 아셔요? 높은 데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낮은 데 모이는 거예요. 물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셔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 물이 모이는 그곳에 생명체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생명이 많이 자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 은혜도 어떠냐면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모인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게 돼요. 교회는 자꾸 겸손한 데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봤더니 몽골에 얼마나 땅이 크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풀이 얼마나 많은데 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1500m에서 2000m 고지예요. 수목한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안 자라요. 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높은 곳에는 아무리 넓더라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높은 곳에서는 다 흘러내려요. 나무도 안 자라요. 황량해요. 그리고 높은 곳은 사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근데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할 때 여기 벤츠 5억 원짜리 마이마흐 뭐 이런 데 옆에 주차하고 싶습니까? 티코 옆에 주차하고 싶습니까? 어디다 주차하고 싶어요? 티코. 왜냐하면 주차 자리가 넓잖아요. 문 열 때 편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그거가 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잘 나오고 막 대단한 사람 옆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왠지 가까이 하기 싫을까요? 가까이 하기 싫다니까요. 게다가 또 보셔요. 여기 겸손할 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낮잖아요. 배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특히 이 지혜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서울대 나고 똑똑하고 이게 이제 지혜롭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내 가정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혜.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막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가 이 설거지도 안 하고 이거 뭐 하고, 너는 왜 제 시간에 못 하고 공부는 해? 공부. 지혜롭습니까? 좀 무식한 것 같습니까? 아내가 있는데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러고, 그러면 당신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좀 무식해 보입니까? 지혜로운, 일단은 밥을 먹이고 또 살살 하면서, 여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청소라도. 그러면 남편이 청소할까요? 청소 안 할까요? 90% 이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기다려주면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점점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지혜인데, 뭐냐면 일단 급해. 당장 해줘야 돼.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에게도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 겸손하니까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자식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를 딱 통치해야 되는데, 자,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와가지고 세금이 너무 무겁다. 솔로몬 말년에 세금을 엄청 매겨버렸거든요. 솔로몬은 이 왕국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스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솔로몬한테 대적을 못했어요. 근데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그것을 꼼짝없이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무겁다. 우리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다를 테니까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게 허리보다 굵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세금 많다고 더 내. 안 그러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작 죽을 뻔했어요? 10지파가 배반하면서요, 이거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들. 근데 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만하면, 조금이라도 교만한 언사가 뭐냐면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이에 우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사도 보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죄인 중의 괴수. 이게 바울사도가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점점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가까이 해요. 가까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겸손한 겁니다. 교회를 알수록,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교회 다 아셔요? 교회를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매번 수양회 가고 매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목회를 담당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도 교회 잘 모르겠어요. 어제 맞는 게 오늘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세우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사야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되면 어떡하냐 이거 진짜 걱정이다.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려고 딱 나갔는데 하늘문이 탁 열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딱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설교한 대가를 줘야 되니까 야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배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는 고기 안 잡혀요. 근데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이 던지라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덕분에 이거 많이 잡았다 뭐 하면서 막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만만히 봤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니까 뭐냐면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낮아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참 이게 제 시간이 갈수록 걱정스러운 게 이 성경을 안 읽는 습관.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정말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정치가요 다 선거 때 되면 옛날에는 도덕적인 걸 중요시 여겼거든요. 인권 문제나 도덕적인 걸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표를 많이 가져오느냐 많이 가져오지 않느냐 이익이냐 나한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 일상생활도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편이면 사람 끌어들이고 내 편이 아니면 자꾸 밀어 당기고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특징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보면 진짜 길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자,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말씀이 살았으니까 이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거든요.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그거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말씀에 안 맞아요. 여기 보셔요. 그게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또 보셔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블레셋은 산지에 있고 자기는 낮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전쟁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올라가서 쳤더니 이겼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그 다음에 바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 이겼으니까 습관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리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저희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작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똑같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요번에 은장의 체육대회 하면서 어제 은장의 체육대회 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생활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하면서 은장의 체육대회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르신들 잘못하면 다리 부러질까 뭐 어디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여태까지 본 적도 없는 은장의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원하면 하셔야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하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은장에 어제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니까 재밌어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까요?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선물 받는 거. 이런 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몇 개 있는데 이 인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교만한 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습관. 자 보세요. 성경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정옥교회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이 구역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나 이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은 누가 제일 잘해요? 나. 이게 은근히 나도 잘하는 게 있어. 이게 사람마다 이게 은근히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만한 것이 원래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잡초처럼 계속 자라요. 그런데 이 겸손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속에서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는 이거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이 결심하지 않으면은 이게 웬만큼 해서 이게 겸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겸손하려고 이렇게 쓰는데 다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의 결심해야 돼. 나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낮춰야겠다. 그게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당합니다, 진짜. 마귀가 탁 쌓여요. 한번 교만해지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해야 되는데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 허리를 동이는 건 일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발 앞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거기 제자들 많이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낮아지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자기 판단과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만 아니면 자기 취향만 절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됩니까? 믹스 커피를 먹어야 됩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 믹스 커피, 당뇨도 생기는데 세상에 교회에다가 믹스 커피를 갖다 놨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거 먹을 수도 있지. 어떤 분이 이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 아메리카노 그 스티스 그 맛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맨날 팔아먹기만 한다고.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믹스 커피 좋아하는 분은 뭐 드시면 돼요? 믹스 커피. 아메리카 좋아하는 분은 뭐 먹어야 돼요? 어떨 때는 믹스 커피가 땡기기도 하고 아메리카노 땡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무리에서 어떻게 나뉘는 자?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명철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데 옳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틀린데 이상하게 옳은데 저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틀린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국에다가 간장을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내 얘 이 음식을 하나 봐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 진짜 그 소금을 넣는 간장을 넣는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내 주방에 들어가나 봐. 에이씨.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치기 시작.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게. 그런 거는 자, 소금을 넣든 간장을 넣든 뭐를 넣든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분이 있다면은 신경 끊자. 알아서 하자. 이런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번 뭉쳐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모임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복음에 하나 돼서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